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에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개하는 사랑하면서 이 책자가 나왔는데 아마 이 로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사랑하면서 보시면 올해 여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역들 그 기록들과 사진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보시고 가져가셔서 올해 있었던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거나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 책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건네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늘청 주보에도 소식이 나왔을 텐데 내년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결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습니다. 보니까 늘청에 지금 결혼하실 분들이 줄줄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또 도전받아 또 빨리 결혼식 하겠다 또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또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결혼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결혼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늘청이들 중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주보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작년 예배 주보에 보면 좀 더 칼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참조하시고 신청하실 분들 이렇게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확장되면 우리가 이렇게 늘청 안에서 함께 목장이나 또 늘청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생활하는 이런 믿는 사람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또 관계와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하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이리처럼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놓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in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해라. 또 다른 한글 성경에는 알아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명하셨다, 포인트하셨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러내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악한 세상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악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어게인스트한 채 만들어진 잘못된 세상의 가치나 문화나 제도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사단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세상도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이 지금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또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런 악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뽑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있는 조선족 교회인 하남교회를 담임하는 구학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한국에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남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 늘사랑 교회하고 자매 결연을 한 그런 교회입니다. 국내 선교국에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국내에 있는 선교지를 가기도 하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중국에 갑니다. 그때는 이 하남교회와 중국 백두산 천지를 이렇게 보고 오는데요. 그때 꼭 방문하는 게 이 하남교회입니다. 이 하남교회가 연길에 있는데 연길에서도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훈춘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훈춘이라는 도시에 가면 이 세 나라가 국경과 국경이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훈춘이라는 도시에 구학철 목사님이 하남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회로 건물도 있지만 과거에는 지하에서 몰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진실자매 어머님이 그 구학철 목사님과 남매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머님은 한족 목회를 하시고 구학철 목사님은 조선족 목회를 하세요. 한 건물 안에서. 근데 그 교회가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지하 교회였죠.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본인이 과거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정부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야기라는 이 구학철 목사님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분이 지금 건물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인정한 인가된 교회여서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고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얼굴에서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이분이 정말 그때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그때를 훨씬 더 사모하고 오히려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미워한다 해도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수술을 앞두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종양을 발견해서 암 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최근에 목자와 부목자로까지 헌신을 하셨는데, 갑자기 잘 섬겨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처음에 의사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바로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암 수술을 받았어요. 주중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분이 퇴원을 해서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올 거라고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분의 얼굴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또 암으로 수술을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암이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몇 년간 괜찮다가 재발에 또 작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그분도 다시 병원에서 소견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저희 때 다시 이렇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가셔서 검사하시고, 근데 다음날 SNS에 보니까 학회 참석차 이분이 동남아시아에 다음날 월요일날 검사하고 화요일날 바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주일날 찬양대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야, 저런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퍼지진 않았지만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청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뭐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맞서 이겨내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 속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겪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청년의 때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즉 나로 인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앞에 14장을 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의 연수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듯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2006년 10월에 당시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장관이 유엔 안보리의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으로 떠나기 전에 이번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중국 정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 반기문 장관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반기문 장관을 수행하고 온 부하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님, 반기문 장관님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사님이 외교부 장관 후임 1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대사님께서 예수를 좀 지나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게 믿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약하게 믿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을 약하게 믿는 게 어떤 걸까? 이런 질문이 돼야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물론 그 직원이 이제 김하중 장로님이 생각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모두 한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약하게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더 세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 생각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적당히 믿어야 합니다. 너무 예수쟁이처럼 드러내고 믿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조금 예수님을 나중에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믿는 척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변이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물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잘 알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이 정말 예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와중에 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 더 깊이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고 힘이 들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어야 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흔들어대고 유혹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적당히 알고 약하게 믿는 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힘든가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에 나의 생각들이 더해지고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어렵고 힘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게 그 학교가 그 지금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내게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학교 가야 되고 당연히 직장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된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으로 인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잡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복잡한 거예요. 적당히 믿으려 하고 세상과 함께 믿으려 하니까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거예요. 결국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치는 세상이 잠잠해지면서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난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알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어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핍박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미움과 핍박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후에는 홀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핍박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그때를 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하듯이 세상적인 준비를 하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월동 준비 다 하고 먹고 살 준비 다 하면 우리의 준비가 다 된 것일까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 해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악해져 가는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집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그리고 구원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마치 물가로 끌어올리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변에 이렇게 그물을 툭 던져놓고 저녁이 되면 이제 어부가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물 안에 갇혔던 물고기들이 물가로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물고기들과 나쁜 물고기들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저는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물을 끌어올리듯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